여기가 선한 곳이라 누리도 많이 오죠. 오늘은 제가 11시 한 25분 정도까지 강의를 하고 아마 교회들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복 목사님과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목회 사역을 할 때에 물론 그 영적 사역도 물론 우선돼야 되지만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교인들을 돌보는 거죠. 근데 돌보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은 돌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교인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은 지혜로운 기도죠. 지혜로운 기도. 무턱대고 그냥 고쳐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떼고지 쓰는 거고, 그러면 그 각자에게, 성도 각 사람에게 그 맞춤형 돌봄이 있죠. 맞춤형 돌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때 저분은 이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또 가정의 형편은 어떠한가, 또 저 가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다 알아야만이 지혜롭게 돌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지혜롭게 돌보는 가운데서 이제 목회적 한계가 있죠. 그 목회적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나 마지막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이끄시는 분은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적 인간이죠. 그러니까 교인을 돌볼 때에 무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 교인의 삶이나 그 인생이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지혜의 목회가 필요하죠. 지혜로운 목회. 그 지혜로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을, 오늘 강의도 제가 65페이지, 오늘 말씀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건데,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박사님을 오늘 모시게 해서 이런 강의를 듣게 하실까 할 때에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목사님들에게 처치 플랜팅이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이 맥락화 시킨다는 것은, 이 맥락화라는 게
모든 문제, 모든 영역에서 이 맥락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목회할 때 돌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목사가 안타까움을 갖고 목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한계에 부닥치는, 그 한계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치료할 수 없는 병, 또 불치병, 또 갑자기 일어나는 예견되지 않았던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교인들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이제 목회적 고난도의 목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특히 그분이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안수집사니 집사니 이런 분들 가운데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3기다 4기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한 분이 딱 나타나면 교회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때부터는 고난이도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도 목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목회는 모든 것보다 긴급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 계획이 잘 짜 있었고,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해도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말기다, 이런 분이 한 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목회적 위기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기도를 했는데도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목회적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필요한 것이 교인들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 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자연,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바람, 해, 빛, 또 비, 눈, 또 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병으로 치면은 약 인간에게 걸리는 병명이 3만 가지가 있는데, 3만 가지. 병이, 인간의 몸에 생기는 병이 3만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학으로 찾아낸 병명만 5,000개밖에 되지 않죠. 5,000개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01번째, 지금 발견하면 이제 5,001번째가 나오고, 또 하나 발견하면 5,002번째가 나오고, 근데 그 하나의 병을 발견하는데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500년, 1000년 이렇게 걸리면서 그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05번째 희귀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병명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이 5,005번째 병에 걸리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예비된 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과 그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후회하신다는 단어를 쓰죠. 후회. 근데 이 후회를 할 때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인간도 후회를 하는데 그렇게 지나온 삶이 전부 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짓만 하는 게 인간이죠. 다 후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결혼은 없죠.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후회를 하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하고 절대 다시는 결혼을 안 해요. 지금 태어나면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또 결혼할 겁니다. 그건 가짜죠. 진짜 가짜. 그거는 그 자체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전제 조건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인간의 후회처럼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불러놓고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가운데에 지금 우리 인간의 부모들처럼 내가 너 만든 게 참 후회스럽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에서 무지하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예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후에 그건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어찌 사울이 저런 짓을 할까? 그 뜻은 뭡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 너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처럼 네가 행동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그분이 예지하시고 다 지혜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무지한 거야.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고 아시는 거고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게 안개와 같고 그게 그림자와 같고 그게 나그네와 같고 한번 피었다가 지는 꽃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법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 중에 다 있는데 5,005번째 병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중간에 한번 딱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체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지에 딱 맞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 순간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전의 역사. 반전. 그래서 오늘 오시는 그 김자 형자 곤 박사님이 바로 여러분 목회할 때에 지혜가 필요할 때, 목회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정말 목회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번 지혜롭게 행동하면 교인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저희들이 보여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이게 아마레라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 저는 이 만나테크를 제가 암에 걸리고 위암에 걸려서 치료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약물 치료. 약을 먹어서 모든 걸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치료는 면역 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죠. 근데 약물 치료는 완쾌를 못 시키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수술을 하고 약 주고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 약은 수술은 끝까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면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면역 체계로 만드는 거예요. 면역.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에는 모든 자연 속에는 다 면역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게 어떤 병이든 성경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우리가 잘 아는 요구르트를 만들고 이 발효식품을 만들고 그게 다 성경에 있죠. 요구르트를 만드는 방법 그때 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짜서 병사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게 야쿠르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그 야쿠르트라는 자체가 그 발효식품이 얼마나 인간의 몸에 좋은지를 하나님은 성경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또 꽃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열매 같은 거 뿌리 같은 거 이미 다 성경에 다 있어요. 동식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